욥이 그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상황에서 찾아온 친구들의 조언 또는 위로가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당연히 욥은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욥에게 닥친 이 불같은 시련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이 있느냐,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이 욥을 죄인화하는 이 친구들의 말을 그가 듣지 아니했으니 왜 그렇겠어요? 욥은 뒤돌아보아도 자신이 그처럼 고난을 당할 만한 그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의 조언에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경험으로나 학적으로나 전통에 관하여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욥을 질책하고 나섭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욥이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등장하여 이 욥에게 조언하는 엘리바스의 어조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요 조언이 아니라 칼 같은 비난이요 꾸중하는 질책의 어조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욥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욥,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의 대답은 마치 동풍과 같다. 이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지금은 중동, 이란, 이라크 이쪽인데, 여러분, 그 바람은 사막을 거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니 아주 건조한 바람이에요. 동풍이 불면 이 채소와 작물이 시들어 말라서 죽습니다. 반면에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것이니 다습하여 이 채소와 작물에게 도움이 되겠죠. 너의 생각이 왜 동풍과 같으냐, 너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네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어조로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는구나. 너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니 네가 말하는 바가 그렇지 아니하냐. 이 같은 내용으로 욥을 질책하는 엘리바스입니다. 7절 8절 말씀 또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욥, 내가 그렇게 똑똑하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제일 처음 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산과 들 창조 때에 제일 먼저 난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첫 인간 아담, 내가 아담이냐? 그러므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분별하고 알고 소통하고 있는, 그러므로 모든 지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냐? 우리가 너만 못하냐? 욥이 그들의 조언을 받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엘리바스가 엄청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휜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보다 훨씬 연장자라고 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아마도 엘리바스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휜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경험자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돌이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오늘날 이 시대에 은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단어를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이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그 사전적 정의를 보니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또는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을 이르는 말,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단어와 연관하여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점꼰. 이게 준말인데요. 점꼰이란 젊은 꼰대의 줄임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꼰대가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꼰대란 꼭 나이 들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자를 훈계하려고 하는 어르신들만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의미 그대로 나이를 떠나서 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데 사용되는 혐오성 단어다. 뭐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점꼰이다. 하나 배우셨지요? 네, 뭐 배워도 안 보도 그만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휜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겸손하게 배워라. 엘리바스의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전형적인 이 꼰대의 시조가 아니었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 이 소통하는, 그러므로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나이가 90이 다 되신 신경정신과 전문의, 네팔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이근후 박사님 이렇게 조언을 해요. 각 세대와 소통하려면 경험을 말하려 하지 말고 경청하여라. 그런 아주 참 유익한 말을 남겼어요. 각 세대와 소통하려면 경험을 말하려 하지 말고 경청을 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예로 한 상품에 대한 이 젊은이와 대화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는 이런저런 것이 다 우리 때에 만든 거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품이 어떤 점이 끌리니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이 상품에 어떤 점이 끌립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사실 다 우리 동료들이 만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이 상품이 인기가 있으니 참 기분이 좋다, 그렇게 미소를 살짝 띄우면 된대요. 참 꼰대 되지 않기도 쉽지 않지요. 하여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데요, 여러분이 엘리바스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너의 지금 형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니? 말하고 있지 않니? 너의 모습을 보아라.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이 그처럼 교만하다 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긴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자가 심판당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의 시작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신이 듣고 본 바로 쭉 설명해 나갑니다. 무엇에 대하여? 악인이 어떠한 자인지,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떠한 모습인지 엘리바스가 그 예를 쭉 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욥, 너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죄인 아니냐? 너의 지금의 형편이, 너의 몰골이, 너의 신세가 그러지 아니하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못된 모습과 비참한 그 결과를 이 15장 끝날 때까지 쭉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 그 모습이 악인이지만 한때 잘 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과 30절에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금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욥과 비슷하지 아니하니.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육신은 질고로 인하여 질병,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임하니 그 심판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가? 33절 말씀 또 같이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러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못 맺고 그와 같은 모습은 참 행복과 기쁨 있는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주장, 엘리바스의 경험과 지혜와 전통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다. 그의 부귀와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세상이 바라고 그리고 이해하는 권선징악이라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심는 대로 거두고 한다고 하는 인과응보.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자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또한 죄 없는 자가 갖는 고통이 있음을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어쩌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혜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오늘 욥을 질책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신앙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들은 결코 소망이 없는가? 그 불같은 심판 앞에서 멸망당함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입장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엘리바스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또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 여러분이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만 바라보시는, 마치 검사와 같은 경찰관과 같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만 보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입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죄인을 불러 치유하시고 죄인의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 추악한 죄, 경미한 죄, 부족함, 연약함, 미약함, 그 모든 것을 그의 몸에 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죄인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정죄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말 존재가 악인들이다.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오늘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신앙관, 그 관점은 틀렸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희생제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여러분, 이 구원은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100% 지켜서 누구에게 정죄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엘리바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불꽃 같은 눈으로만 죄를 지켜보셔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만 본 엘리바스.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시니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심령 가운데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본성, 그 성품을 엘리바스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이 욥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웃 사회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품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 굿뉴스, 기쁨의 소식, 그것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심판의 잣대 그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 그것으로 다가가시고 전하셨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